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이 공독됩니다.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리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요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시내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전단지를 나눠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굉장히 고생을 하시면서 이렇게 많은 전단지를 하루에도 수백 장씩 나누어 주시는데 어떻게 하면은 전단지를 더 잘 나눠줄 수 있을까 연구를 했습니다. EBS 다큐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를 해봤는데요. 소리를 크게 낸다든지 동작을 크게 한다든지 어떻게 이렇게 제스처를 좀 바꿔가면서 시도를 해봤습니다. 결국에 같은 사람이 10가지 방법으로 전단지를 나누어 주는데 가장 많은 시간당 가장 많은 전단지를 나누어 준 방법은요. 전단지를 구겨가지고 주는 거였어요. 구겨서 주니까 이게 뭐지 하면서 펴보는 거예요. 일단 바꿔보는 겁니다. 이러한 의외의 방법이 더 잘 통한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을 사용하면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가만 보면 하느님도 이런 것을 좀 잘 알고 계시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어떤 삶의 방법이 아니라 정말 낯설게 느껴지는 인생의 방법, 어떤 그런 것들을 마주했을 때 처음에는 당황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또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당신의 선하심을 드러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는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건 알아야죠.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몰라도 되는 게 세상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느님에 대한 일이라면 알면 좋겠죠. 근데 모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 아는 거, 모르면 아는 거예요. 네, 그것을 우리가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아무리 세상 것들에 대한 것을 잘 아는 사람들도 자기의 영역에서만 전문성을 발휘하는 거지 세상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의 일, 세상 것도 아닌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더 광범위한 지식은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알거나 혹은 믿거나, 특히 하느님에 대한 알은 우리가 신학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느님에 대한 믿음은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두 가지는 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느님께 대한 이해와 그분에 대한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에는 잘 균형이 잡혀 있어야 돼요.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확인한 뒤에, 모든 것을 증명한 뒤에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게 아니죠. 그야말로 보지 않고도 그렇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우리 믿음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는 믿기 위해 아는 것은 인간적인 일이라면 알기 위해 믿는 것은 신적인 것에 가깝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기 위해 아는 것, 인간적인 거지만 알기 위해 믿는 것은 하느님의 것이다. 주님께서는 명확하게 나에게 의심 품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하셨던 겁니다. 며칠 전 복음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스가랴에게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터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을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저는 늙은이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에 대한 그 메시지가 참되다는 것에 대한 증명을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결국 그 메시지가 이루어지는 날까지 어떻게 됐어요? 벙어리로 살게 된 거예요. 그렇고 그때 가서 비로소 믿게 됐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먼저 믿었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어떻게 처녀가 어머니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우리들의 물음이에요. 우리가 다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에 대한 천사의 대답은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 명확하게 마리아는 입장을 정리합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리아처럼 우리도 먼저 믿어야 돼요. 먼저 믿으면 불가능함이 없으신 하느님을 그제서야 보게 되는 거예요. 기적이나 표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으면 내가 애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먼저 그것을 알고자 노력한다면 내가 기대했던 것까지밖에는 내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시련과 고통이 따를 수 있거든요. 마리아가 어떤 시련을 당하는지 이제 아시잖아요. 그 시련과 고통 안에서 더 눈부시게 빛나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의 이 대답은 목숨을 내놓는 기도였죠. 내가 어떻게 될런지 모르는데 그러한 시련 속에서 더 빛나게 됩니다. 그런 마리아를 이제 하느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니에요. 도우실 뿐만 아니라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협조를 바라십니다. 돕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돕기를 또 바라세요. 그것을 함께 한다라고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협조가 없어도 사실 하느님이 뭘 못하셨겠어요. 어떤 방법으로든 하셨겠죠. 그분께서는 아드님을 이 세상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보내실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마리아와 함께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마리아의 도움을 원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의 협조를 바라고 계세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을 네 글자로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이 임마누엘은 하느님과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행복의 집 공동체, 우리 수도 공동체, 하느님과의 공동체. 하느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의 돌보심을 우리가 받고 우리 또한 그분의 일을 하는 것, 그게 그분이 원하시는 거예요. 성모님께서는 이것을 잘 깨달으셨죠. 이미 알고 계셨죠. 그래서 기꺼이 그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셨어요. 결국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시는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조용히 헤어지자. 파오나를. 그런 결정이 있기까지 얼마나 고뇌했습니까? 성경에는 다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시련과 고통이 느껴지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은요, 마리아가 지금 왜 잉태를 하게 됐는지, 그러니까 마리아의 신적인 정체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걸 정말 알았다면 그런 고통을 받지 않았겠죠. 요셉이 인간적인 생각에만 몰두해 있었다면 마리아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천사는 다행히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그것을 믿었죠. 천사가 말한다고 내가 다 그것을 따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하느님의 사람, 성경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총의 이끄심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이끄셔요. 이 이끄심 없었으면 하느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었겠죠. 그가 고뇌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함께 계셨죠. 그래서 요셉은 결국에 임마누엘의 신비, 하느님과의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다는 신비를 이해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함께 계신다면 두려울 게 없겠구나.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올 한 해는 정말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던 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썼던 해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예상치도 못했던 이라는 말을 많이 썼던 해는 없었어요. 우리 모두가 그것을 다 겪었어요. 그것의 끝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합니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상황들 속에서 주님께 함께, 그분이 함께 하신다. 그분이 이 일에 관여하신다라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어떨 때 필요에 따라서 시련과 고통도 주실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 무언가를 깨닫게 만들고 싶으신 계획이 그분께는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시련과 고통 속에 그분의 가르침이 들어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들에게 유익한 교훈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이끄십니다. 천사를 보내주시기도 하고 우리들의 신앙 안에서 어떠한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주세요. 요셉은 천사를 눈으로 봤지만 우리가 그 천사를 눈으로 보지 못했던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더 하느님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그분의 뜻을 읽어드린다면 우리도 천사를 눈으로 볼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깨달음이 성탄 안에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지만 당신의 일을 인간과 더불어 하고 싶으신 마음, 그 마음이 자발적인 협력이 된다면 정말 예수님의 탄생처럼 우리 어머니가 도구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하느님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저를 도구로 써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며 기다려야겠습니다. 아멘.